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습니다. 대개는 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하지만 내가 그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내가 선택할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안 되겠다 싶으면 그 관계를 끊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관계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이죠. 그거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자녀를 저 자녀 참 마음에 든다. 저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 저 부모님 내 마음에 든다. 저분을 내 부모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이게 내 자의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결정되어져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렇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드라마를 가끔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는데 자식들이 그것을 이제 몰라주고 지 맘대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 주모님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거나 또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치명적인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러면은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는 내 아들로 또한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기도 하고 네가 당장 내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그 관계를 그 인연을 끊겠다.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독한 말을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더 이상 어머니를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부모를 떠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관계를 자기가 만든 관계가 아니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한동안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괘씸해서 안 볼 수도 있고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마음속에 아들을 내가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겠다 하면 할수록 그죠? 그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이고 또 부모님입니다. 그 관계는 절대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쩌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편에서든 그죠? 끊겠다고 해도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 백성들에게 한결같으십니다. 한결같으셔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끊겠다라고 말하실 수는 있으나 절대 성경 속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여러분과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빠이빠이 안녕. 교회요 안녕. 하나님이요 안녕. 이러면서 떠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라. 당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당신을 찾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마 그 영혼을 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을 지워요.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 속에 있는 욕망과 쾌락과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비로소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을 그 호세아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되셔서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좀 그 정치적인 상황, 그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다 왕들이 먼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가 언제인지, 그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지를 이 저자가 이야기할 때 뭐 주전 몇 년, 뭐 주후 몇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도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할 때 뭐 박정희 정권, 뭐 김영삼 정권, 노무현 정권,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그때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죠? 이때에도 어떤 왕이 그 시대를 통치했느냐, 그것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때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나 영향력이 컸습니다. 즉, 대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왕이 선하면 그 시대가 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왕이 악하면 그 시대가 악해요. 또 왕이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부하고 힘이 있는데 왕이 그 자리를 잘 못 다스리면은 굉장히 좀 부패하거나 이러면은 나라가 막 몰락하고 막 가난하고 막 이방에게 계속 뭐 침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왕권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지, 즉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왕의 이름을 통하여 누가 그때 왕이었는지를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두 왕이 있었는데 유다에는 누구 왕이 있었냐면은 쭉 이어져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시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하나는 여로보암, 첫 번째. 두 왕국이 분열될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이냐?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자기도 이 여로보암 같은 왕이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자기도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특별한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그,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는 이 히스기야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 나라를 발칵 뒤집어서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고 모여가지고 슬피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영적 부흥의 시대. 굉장히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영적 부흥의 시기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시대였습니다. 그 반면에 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똑같은 부흥의 시기여기는 하으나 그 부흥의 특징이 부흥이 다른 부흥이었습니다. 유다는 영적 부흥의 시기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적이 없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영역도 굉장히 넓은 영역을 통치하는 굉장히 힘이 있는 강한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이 또 그러한 많은 어떤 영역을 다스렸던 적이 없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강한 시대고 이 부흥하는 시대였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호세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이방신을 섬겼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왜 섬겼느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방 나라가 강한 거예요. 이방 나라가 부한 거예요. 이방 나라가 힘도 있고 또 자기들한테 쳐들어오면은 꼼짝 못하고 조공을 마치고 이러니까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강함과 부함과 이런 것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방 신들을 자꾸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이방 신들 안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시대 와가지고는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어떤 강한 이렇게 나라가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의 그들에게 삶들 가운데 이렇게 부함과 강함을 주시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나 힘들었을 때나 이제 부하고 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여전한 거죠.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여전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또 고통스럽게도 해봤다. 또 이렇게 부하고 잘 살게도 해봤는데 전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떠나 있는 모습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호세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렇게 돼 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합니다. 부에도 처했다가 빈에도 처했다가 강하기도 했다가 약하기도 했다가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모르는 거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뜻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호세아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야기하시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거기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음란한 아내 고매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이 고매를 취하여 아이를 생산합니다. 고멜을 통하여 아이를 놓는데 고멜이 아이를 낳았을지는 모르나 고멜이 결혼 후에도 계속 음란한 행위를 음행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음란한 자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은 이 호세아를 이 고멜을 통하여 낳은 아이가 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와서 이것이 네 자식이고 내가 이 자식의 이 아들의 이 딸의 이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명의 자녀를, 그 세 명의 자녀를 우리가 볼 텐데, 이 세 명의 자녀 속에 있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애굽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스르엘입니다. 그냥 들어봐도 이스르엘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스르엘이나 이스라엘이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한 부분, 한 영역, 한 지역이 바로 이스르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막 혼동되어 사용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뭐 이러면서 혼동되어 쓰여지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지역에 대해서 혹은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이 감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오래되지 않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골짜기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넓은 평야 지역이었어요. 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곡식도 많이 나고 이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비옥한 땅이고 이렇게 부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누가 터를 잡았냐면 아합이 터를 잡은 거죠. 아합이. 아시죠? 아합. 이 아합이 터를 잡고 거기에서 세력을 키운 겁니다. 이 비옥한 땅이니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거기에서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능력들을 키워나간 거죠. 그리고는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토대로 해서 왕권을 장악하게 되고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어져서 그가 이제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다스려 나가면서도 왕이 되면서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지역은 누구의 땅이다? 아합의 땅인 거죠. 아합의 그 세력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식솔들, 아합의 가족들, 아합의 신하들, 또 아합의 여러 가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힘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저지른 이런 어떤 악독과 어떤 그런 강포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에후를 세운 거예요. 에후를. 그렇죠? 에후를 세우고 그리고 이 아합의 집을 치게 합니다. 그 전에 아합은 이미 죽고 그 후에 누가 다스냐면 이세벨이 그것을 장악하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여전히 이 아합의 왕권을 쥐고 있었고 아합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에후를 세운 거죠. 에후를 세워서 에후가 다시 이 개혁의 깃발을 듭니다. 그리고는 이 아합 왕가를 쳐버리는 거예요. 쳤는데 주 타켓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느냐? 아합의 모든 식솔들, 아들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후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가서 이 아합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에후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계획을 일으키는 거죠. 바알의 모든 산당들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정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후가 계획을 일으키는 곳, 그 단초가 된 곳, 아합이 멸망되어진 곳, 아합의 왕가가 무너진 곳,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계획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과 부패와 악함과 강포가 무너진 그 멸망이 있는 도시였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시는 선한 뜻과 그 계획들이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 이스라엘의 피가 무엇이냐면 아합 왕가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아합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그 피입니다. 그 피를 누구에게 묻는다? 에후의 집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네가 왜 이것을 죽였느냐? 네가 그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죽인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여서 그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하겠다. 즉 에후의 그 왕가의 그 나라를 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에후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니는 정직하다.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였다. 유일해요, 진짜. 에후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일하게 그 평가를 받았는데, 에후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권력을 잡고 왕이 되어져서 점차 그 계획의 깃발을 날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그 안에 있는 권력의 욕망들이, 그 안에 어떤 권력의 어떤 속성들이 드러나자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럼 무엇을 만드느냐면 여로보암하고 동일하게 우상인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냐? 이 송아지를 섬기는 거다.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이 권력을 탐하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과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우상, 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이 에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다시 예상합니다. 네가 왜 아합의 집에 있는 것들, 아합의 아들들을 싹 죽였느냐? 그 피, 그 책임이 무엇이냐?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이냐? 지나고 보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혁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권력과 탐욕과 그 마음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가 그 권력을 잡자 너 또한 타락해서 너 또한 인간의 그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닌 이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숭배는 너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산하면서 그 피를 누구에게 묻는다? 에후의 집에게 묻는다. 바로 에후에게 묻지 않고 에후의 왕가의 후손이 여로보암 2세. 그렇죠? 여로보암 2세가 에후 왕가의 후손이에요. 에후의 후손이죠. 이 후손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왜 여로보암 2세 때 묻느냐? 에후보다 더 많이 여로보암 2세 때 와서는 더 송아지를 더 많이 섬깁니다. 더 많이 부정과 불쾌함과 악함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예후와 동일한 모습으로 2세 때 그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에후에 있는 이 행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며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너의 죄악이다.